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우리 반 학생 하나가 누더기를 입고 학교를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누더기를 입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제 옷도 별로 없는데 옷을 좀 싸가지고 누더기를 입고 다니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옷을 전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집도 형편없는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지금도 그때의 분위기가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해서 시냇가를 건너고 작은 산을 넘어서 아주 먼 곳으로 친구의 집까지 가서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의 집이 화전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점심때 그 집에서 밥을 내오는데 완전히 새까만 꽁보리밥이었습니다. 쌀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꽁보리밥에 그리고 금방 밭에서 따온 고추, 마늘, 어린아이인 저에게 그런 반찬으로 한 끼를 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이 먼 옛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럽지 않은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생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풍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 오늘날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다면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라는 것이 오늘의 위기입니다. 문화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더하여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늘의 시대고 이 혼란이 오늘의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혼란의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악한 여자가 있다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권장하며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농사의 왕이요 농사의 신이요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요 그리고 비를 오게 하는 신이요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나라가 풍성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 나라에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열심히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되었다면 말이 없겠지만은 바알을 잘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이 닫히고 비는 오지 않고 가뭄은 계속되고 기갈은 계속되고 온 백성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된다고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호소했지만은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방이 두렵기도 하였고 이런저런 이유로 머뭇거리면서 아방이 권장하는 바알을 따르는 백성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갈멜산에서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과 바알과 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불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바알 신에게, 그의 숭배자들에게 양보를 많이 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의 응답도 있겠지만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이 불을 주관하지 않느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너희는 바알을 불러라. 그리하여 누가 참 신인가를 결정하는 영적 대결을 합니다. 먼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죠.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숫자는 850명. 물론 갈멜산에 올라간 사람은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이었어요. 450명, 넓게 보면 850명 대 1이라는 숫자로 대결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대항하기도 쉽지 않은 것인데 숫자에서부터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엘리야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승부는 이미 난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그들이 바알을 부르짖으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단 앞에서 미친 듯이 떠들고 그리고 뛰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광란적으로 그들이 난리를 쳐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고 소동을 치어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무 소리,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도 이들이 다 차지하고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은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라.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고치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세우자. 그래서 침착하게 순서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어떤 특정한 지파의 하나님이 아니라 12지파 전체의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소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야지 도랑을 갑자기 왜 파는 것입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무를 쌓고 마침내 제단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한 엘리야가 물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물을 4통씩 가져와서 제단 위에 쏟도록 합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해서 두 번째 또다시 4통의 물을 쏟아 붓습니다. 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세 번째
4통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4통씩 3차례에 걸쳐서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쏟아붓습니다. 번제물이 물에 다 젖어버리고 쌓아 올렸던 나무도 물에 흠뻑 젖고 물이 흘러내려서 도랑에 출렁출렁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야 도랑을 판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불을 붙여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물을 잔뜩 부어 놓았으니 불이 붙을 리가 있겠습니까? 불이 붙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을 붙이는 것을 포기한 듯한 행위를 합니다. 이곳에 불이 붙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저녁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분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명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이 엘리야가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머뭇머뭇거리는 모든 백성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알려져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자기의 간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 영적 타락으로 물들어가는 이 모든 백성을, 이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영적 혼란과 위기에 빠진 민족과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있죠. 기도로 마치지 않았어요. 마무리 기도가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광난으로 몸을 흔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사가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절규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에게 짧지만은 굵게, 진솔하게, 진지하게 신뢰를 흠뻑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은 호소력이 있었고, 짧은 기도였지만은 능력이 있었고, 짧은 기도였지만은 마음을 울리는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에게 기도가 마쳤습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절초풍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불이라고 단어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흠뻑 물에 젖은 이 제단을 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고 분명한 불이 내려왔을까. 마침내 여호와가 참이시님이
온 백성 앞에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마침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시요 그분 앞에 자복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맞서 싸운 엘리야 단 한 명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과거에 계셨던 분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 엘리야가 찾았던 그 하나님,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방과 850명이 덤벼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의지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고 오늘도 그분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방 시대에 어떠했습니까? 혼란의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어요. 더하여 백성들이 세상 눈치 보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시대였어요. 오늘 이 시대와도 같은 시대였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혼란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눈치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누가 참신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말씀하셨죠.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의 요청에 백성들이 순종해서 가까이 나갑니다. 엘리야가 요청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도랑도 파고 제단도 쌓고 그대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로 무조건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요청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의 길을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소중한 역할은 하지만은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께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가까이 다가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라.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해라.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있죠. 여호와의 제단. 무너지고 쓰러지고 훼손되고 흔들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들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불안합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코로나도 감기와 비슷할 것이고 주사 맞지 않아도 증세만 조금 있으면 약 하나 감기약 먹듯이 먹으면 해결되는 날이 곧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단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제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코로나 뒤에 숨어서 신앙을 소홀히 하고 게을러지고 흔들리고 무너진 믿음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단을 수축한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이 세상 속에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참신이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코로나 뒤에 핑계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더 불안해해. 신앙생활을 더 게을리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신앙을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믿음으로 엎드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선다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저 신앙 가지고 싶다. 증명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었죠. 응답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본문의 흐름의 밑바탕에는 누가 응답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시다. 대답하는 신이 참신이시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도 대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엘리야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시다. 응답에 대한 믿음과 확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만이 참신이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간구해서 오늘 성령의 불이 이 제단에 내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서 오늘의 어려움과 코로나라는 이런 혼란의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